반갑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차에서 또 영상을 찍습니다. 이게 조용하니까 찍는데요. 오늘 말씀 역시도 말씀장입니다. 119편 말씀장. 어제 본문과 이어져요. 흐름이 맥락이 이어집니다.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후대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후대해야 돼. 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항상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난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많아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이 그랬고요.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시인들도 많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듯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주를 찾아 헤매고 상사병이 걸릴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들이 있어요. 119편에도 그 고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를 후대하게 살게 해달라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요. 그러면 아하, 그렇구나, 오, 그런 게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도 깨달음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하여금 변화되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떨 때 가능하냐?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실 때입니다.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 눈을 열어서, 늘 말씀을 보고 있는 내 눈이에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그 눈을 더 열어서 주의 율법, 주의 말씀 안에서 더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알고 싶다는 거죠. 더 찾고 싶다는 거죠. 나에게 마치 숨긴 것 같이 내가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 마음이 상하니라.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 그리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영혼이 왜 눌립니까? 핍박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여러분, 내 영혼이 눌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깊은 시름에 잠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영혼이 눌린다, 신앙대로 사는 것이 이게 과연 뭔가, 고난만 더한 것 같고 실제가 없는 듯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삶에 자기를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29절처럼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눌리고 아프고 상황이 힘들면 진리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거짓이 나를 주장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님을 의심하거나 어두움을 찾아 들어가거나 거짓된 삶에 나 자신을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름에 잠긴 영혼, 그들에게 참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진정한 위로는 말씀을 통해 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는 자칫 거짓된 삶이나 거짓된 방법에 노출이 되고 거기에 나를 맡기려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자입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28, 29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여 주의 규례들을 내 발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에 왠지 나를 내팽개치고 싶을 때 시인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성실한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 빠른 길을 좋아합니다. 저도 고향에 오늘 사실 도착했어요. 한 8시간 만에 왔습니다. 울산, 서울이 한 보통 4시간 반, 5시간인데 8시간 만에 왔어요. 새벽 4시에 출발했는데. 빠른 길과 편한 길을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길이 어찌됐든지 좀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빠른 게 뭐 늘 다 나쁜 게 아닙니다. 편한 길이 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방향을 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면 우리는 성실한 길이에요. 성실한 길. 성실하게 가야 돼요. 반칙을 써서 막 중앙선 넘어가고 이래서 빠르게 가는 건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런 차들도 많이 봤어요. 바른 길, 성실한 길로 가야 되는데 빠른 길과 편한 길을 사람들은 원해요. 근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는 성실한 길을 택했습니다. 주 당신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기에 나는 성실한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계명이 지시하는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저에게 제가 이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힘에 지쳐 있습니다. 성실한 길도 가고 있어요. 편안한 길, 빠른 길, 죄악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는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쳐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깨달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계속해서 주의 계명의 길들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내 깨달음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면 저는 주의 계명의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성실한 그 길, 거짓된 길로 가지 않고 성실한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는 당신의 눈 열어주심, 내 마음을 넓혀주심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쉬운 길, 빠른 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성실한 길 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